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의인의 삶,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의인의 삶. 로마서 이제 3부가 시작됩니다. 1부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렇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교회가 또 이루어지고, 이러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나와 있고,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의 말씀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구원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부하여서 이방인으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유대인들을 구원한다.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구원의 교리와 이 생활과 사이에 삽입된 부분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2부가 9장, 10장, 11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3부, 이제 로마서 12장서부터 16장인데 정말 중요한 거야. 교리. 그 교리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이 어떻게 들어야지 되는지, 이런 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좀 앞부분이 좀 딱딱하지만 이게 좀 그래도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반면에 오늘 우리 박은정 집사님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순종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정말 로마서 12장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 너덜너덜한 걸레와 같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아,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구나. 다시 오시는구나.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모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절 오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러므로 앞부분에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았잖아요. 의인이 됐잖아요. 천국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 그렇다면 그러므로 다 안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 우리는 몸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매 순간순간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모습을 매 순간순간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 또 내 선행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아,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이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 됐네? 해서 율법을 버리고 뭐 행위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시켜서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더 율법적으로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켜서 하는 거랑 그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랑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되겠구나. 어떤 형제가 자매를 만났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자매한테 늘 사랑을 이제 구애하는 거예요.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나와 같이 결혼해 주세요. 하고 막 청혼을 하고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잘해줘요. 그런데 이 자매가 꿈쩍 안 해. 그 형제가 막 더 열심히 막 더 잘해주고 막 그랬어요. 어느 날 이 자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제 그 형제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청혼을 받아들였어. 그랬더니 이 형제가 됐구나. 이제 나의 청혼을 받아들였네. 이제 결혼하게 됐네. 그래서 그 자매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고 막 다른 여자도 만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 잘해야 되잖아요. 더 성의를 다해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여기서 이 사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무섭게 이제 알았지? 구원이 뭔지 알았지? 율법이 뭔지 알았지? 막 이제 말이야. 잘 지켜야 돼.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권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정말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우리의 삶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배의 삶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요. 예배의 삶. 그러나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예배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는 삶의 예배. 그래서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68시간에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가 주일날 이제 우리는 한 1시간 정도 예배드리잖아요. 이 1시간 정도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것이 그대로 삶의 예배로도 연결돼야 된다. 요즘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뭐 이거 대면할 수 없는 예배가 되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드림에 있어서 다소 성의가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집사님도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처음에요. 정말 TV로 이렇게 보잖아요. 정장하고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드렸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드렸대요.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해이해지더라는 거예요. 복장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비상시 때는 더욱더 우리가 나 자신을 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삶의 예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온 몸을 너희 지체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특히 말하는 것이 그렇죠?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발이 정말 예배의 장소에 가는 것처럼 그런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귀한 결단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구나. 내 온 몸이 정말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깨끗한 창문이 되어야 되는 거야. 깨끗한 창문이.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뭐 굳이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얘기 안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경건한 삶의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내 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 제사가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른 결단 안 하고 한 가지 결단했대요. 나는 절대로 내 입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막 말해가지고 내 말로 인해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 입지 않게 되겠다. 결단한 거예요. 절대로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겠다. 입술이 정말 하나님의 산 제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을 것 같다 싶으면 절대로 하지 않겠다. 자기 이름은 안 되지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했대요. 여러분 내가 막 꾸짖고 말이야 지적하고 사람들 지적한다고 해서 정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받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아유 나는요 뭐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나는 뭐 그 대신 나는 뒤끝은 없어요. 무슨 소리야? 이미 뭐 사랑차 다 입었는데. 여러분 뭐 어떤 분은 또 나는 뭐 이렇게 뭐 뭐라 그럴까? 이렇게 뭐 비판하고 그런 나는 그 비판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요 성경을 눈 씻고 다 봐도 그런 은사는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 예수님도 얼마든지 제자들한테 야단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꾸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사랑으로 보였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가 삶으로 연결돼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여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눈빛 하나를 주더라도 말이야. 눈빛 하나도 정말 째리는 눈빛으로 사람 보지 말고 항상 사랑의 눈빛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저도 좀 그렇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리차드 포스터라는 그 목사님이 계셔요. 영성 신학자이면서 작가예요.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리차드 포스터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그 식당 옆에 가면 책장 있죠? 거기 보면 이분이 쓴 책들이 몇 권 있을 거예요. 다 좋은 책이에요. 그 기도라는 대표적인 책도 있고. 그런데 리차드 포스터가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받는 동기가 있었는데 청년 시절 때 대학생 때 청년 봉사단으로 알래스카 북극의 코체부라는 지역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건물을 짓는 일을 자기가 좀 했대요. 알래스카에 고등학교를 짓는 일에 자원봉사. 아마 미션 스쿨 같은데 가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알래스카가 춥잖아요. 땅도 막 얼었고. 그래서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순간 내가 괜히 지원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경솔하게 일을 한 거 아닌가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그렇게 막 일을 한 거예요. 자원봉사인데. 그런데 자기 옆에서 그 알래스카 원주민, 그래서 에스키모 한 사람이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일을 하면서 계속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딱 봐도 무식하게 생겼고 좀 그렇게 생겼는데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즐겁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쉬는 시간에 이 리차드 포스터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게 젊은이, 지금 우리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 이곳에 이 고등학교가 세워지고 학교를 짓는 일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대학생이고 또 좋은 학벌이 있고 또 이번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자기의 경력도 쌓고 막 이러는데 전혀 무식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게 생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이고 있네. 이분이 충격받았어요. 리차드 포스터. 그렇구나. 나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분이 유명한 목사님도 되시고 영성신학자도 되시고 또 훌륭한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로렌스 형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을 쓰신 분. 브라더 로렌스. 이 로렌스는요, 아시는 것처럼 수도원에 쿡이야, 쿡. 그러니까 요리사.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방에서 일하면서 수도사들한테 음식 만들어주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인데, 이분이 그 하나님 임재연습이라는 책이 유명하잖아요. 400년 후에 이분의 글이 발견돼가지고 책으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도사 요리사로 있는 사람인데 매일매일 일기를 쓴 거예요. 근데 그 매일매일 쓰는 일기가 그게 대단하다는 것이죠. 요리사 일하면서 청소하면서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임재연습이라는 책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처럼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헌금도 하고 다 좋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사,
영적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한 실만 너에게 권하노니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라고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항상 새해가 되면 항상 다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특별히 1월 15일서부터는 8일 동안 정말 제사, 제물을 통하여서 그들이 두 팔을 벌리면서 새해 하나님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첫날을 월삭이라 그래가지고 월삭이란 말은 그 달의 첫 날이란 뜻이에요. 월삭. 그렇게 항상 매월 첫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뭐 요즘 어떤 교회들 보면 뭐 월삭 새벽 예배, 뭐 월삭 무슨 헌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제 다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안식 후 첫날, 그렇죠? 지금 주일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항상 주님을 기대하면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또 예배와 감사로 한 주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새해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이제 결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방송에서도 얘기할 때 항상 보면은 방송은 항상 공공성이라는 것이 앞서 있잖아요. 공공성. 공공성이 뭐예요? 누가 어떤 다른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이 공공하게 그것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한쪽 편만 얘기잖아요. 그럼 공공성이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뭐 다른 신한테 영광 돌리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미스코리아인가 뭐 그때 오니까 어떤 그 정말 추상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나는 이 시간에는 뭐 다른 신에게 뭐 하면서 영광 돌려야 돼. 이렇게 이게 공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특별히 이 세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보니까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쫓지 말아라. 세상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말은 헬라어 본받는다는 의미는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쇠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런가 보구나. 막 사람들이 붙여놓은 가격표 있잖아요. 세상에 붙여놓은 가격표 그걸 보고 그냥 그런 거구나 다 따라가는 거. 그냥 막 다 아이들 기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안 하면 마치 자기가 뒤떨어진 것처럼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늘 그 밭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 집에 가끔 이제 있었는데 요즘에는 안 하시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밭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마련놓고 이렇게 뭐 심고 막 하셨어요. 근데 가보면 골치 아픈 게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 잡초들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잠시만 뒤돌아서면은 막 그냥 잡초들 아마 우리 김용대 집사님도 아마 지금 농장 가면서 느낄 거예요. 가만 놔두면 그냥 잡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마음 밭이 그래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세상 것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세상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늘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이 마음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고 요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하지 못하면 세상 것이 들어와가지고 자꾸만 부정적이 되고 또 냉소적으로 되고 또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또 좌절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애쓰고 애썼지만 그가 나중에 고백한 것이 뭐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솔직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에이 못하겠다, 좌절한다, 포기한다 그랬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은요, 가만 놔두면 잡초가 끼고 어려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우리가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영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앞부분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늘 동의하고 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토레이 신부님이라고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 쓰신 분이잖아요. 예수원 그 성공회 신부님이신데 돌아가셨지만 성공회는 형식은 캐톨릭이야. 형식은 캐톨릭이야. 신부님이라 그러고 뭐 미사 예배 드리고 뭐 그러는데 내용은 프로테스탄트야. 개신교 같은 그런 교단이에요. 참고적으로. 토레 신부님은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분이야. 막 책도 쓰시고. 토레 신부님이 그랬어요. 나는 매일 아침마다 성령으로 샤워한다. 성령으로 샤워한다. 그런 일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그렇죠? 성령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분으로 우리가 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 어저께 깨끗이 씻었으니까 오늘은 안 씻는다. 이런 분 없잖아요. 어제는 뭐 내가 세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오늘 저녁에는 날마다 세수했기 때문에 세수 안 해. 이런 사람 없죠. 물론 남자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깨끗이 씻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 그렇게 새롭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찬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솔개라고, 솔개 아시죠, 여러분? 솔개는 이제 매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닌데 그냥 독수리과에 속하는 새인데 이 솔개가 수명이 70년까지 간대요. 와, 깜짝 놀랐어요. 거의 사람만큼 사는 거예요, 솔개가. 어떻게 솔개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느냐? 새 중에 이제 오래 사는 새 중에 하나인데 솔개가 그렇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은 보통 솔개가 한 40년 정도 살잖아요. 그때 솔개가 환골탈퇴를 한대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부리가 막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리가 길어지니까 막 거의 가슴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잘 먹을 수도 없고 사냥도 못하고 하잖아요. 그때 이 40년쯤 된 이 솔개가 환골탈퇴를 하는데 높은 곳에 올라간대요. 높은 데로 올라가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바위를 놓고 그냥 자기 부리를 막 친다는 거야. 막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부리를 막 쳐가지고 그 부리가 막 피가 나고 그래서 부리가 막 깨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리를 딱 깨트리면은 새로운 부리가 나온다네. 그리고는 그 새롭게 나오는 그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또 막 다 쪼아가지고 다시 다 빼버린대. 그리고 발톱을 가지고 그 발톱을 사러 그럼 새롭게 나오고 그리고 자기 깃털을 다 뽑는다는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기간을 가지고 솔개가 그렇게 환골탈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개가 한 40년 살도 있는 솔개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자. 그럼 그렇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서 자기 자신을 막 부리를 치고 해가지고 다시 환골탈퇴해가지고 새롭게 돼가지고 70년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 얼마나 이 솔개가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변하는 동안에, 새롭게 되는 동안에. 우리도 힘들지만 나 자신을 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사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상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던 요셉이 변하잖아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잘 만났다 이 왼수들 말이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형들을 용서해 주겠다. 다 용서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변하잖아요. 변했을 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야곱도 에서가 막 죽이려고 막 자기가 돌아올 때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야곱이 그 가족들 앞에 다 내놓고 뒤에 숨어가지고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가 씨름합니다. 씨름하다가 이제 그 황골뼈가 이제 부러지고 다시가 새로워지면서 그때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로 바꿔지잖아요. 이스라엘로 바꿔지면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화받고 나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또 변하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변화받은 동생을 보면서 그냥 와서 끼안고 엉엉엉 울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구나. 주님, 내가 복음을 안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받게 해주옵소서. 김춘군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이 와임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동양인으로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30대 초반에 처음에 200불 가지고 갔대요. 30대 초반에 미국에서 동양인으로서 처음으로 정치학 석사 박사도 되고 108대 1의 경쟁을 물리치고 페퍼다인 대학 교수가 되고 교수가 된 지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도 받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잘 나가는 거지 막. 그러던 이분이 37세의 나이에 간경화와 간염으로 암 선고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이분이 37세 때 그렇게 잘 나가던 분인데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Why me? 왜 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하면서 왜 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다가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빅베어 마운틴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대요.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육체적으로 너의 피 속에 있는 그 독소 때문에 죽어가지만 너희 영혼 속에 있는 그 독소, 죄잖아요. 그 죄의 문제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죽겠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온갖 추악한 것이 다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자기의 온갖 죄가 다 생각나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나밖에 몰랐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막 했더니 그 다음에 기도가 바뀌었는데 똑같이 와임인데 와임이 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십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바뀌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셔가지고 그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아서 대학 교수로도 복직도 되고 지금 그 JAMA 그러니까 그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n Relation이라고 영성 집회를 하는가 봐요. 하여튼 여기 대표로 있으면서 굉장히 막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귀하게 쓰임받는 김충근 박사님. 물론 그 책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변화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변화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으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어두움을 하나님께서 물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잠언 4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 몸을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된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다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 산 제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의 예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단하면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를 이렇게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막 좋아, 나는 즐거운데 내 마음에 양심의 꺼리낌이 있어. 이거 하나님의 선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따라가는데 거기에 이익도 있고, 그런데 온전하지가 않아. 온전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선하신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온전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만에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선하신 것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제어하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살피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길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노래를 통해서 유명해진 조지 베버리 슈아라는 이분은 1930년대에 그러니까 이분이 한 30대 때 미국의 경제공황이 있을 때 막 다 힘들었잖아요. 우리 지금 힘든 것처럼 힘들 때 보험 세일즈를 하고 있었어요. 보험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그 미국 MBC 방송에서 이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불렀대요. 워낙 이분이 노래를 잘하니까 성대도 좋고. 이분이 나중에 여러분 그분이 그 노래 들어보면 화이트 크리스마스 같은 노래가 너무 좋아요. 중저음에 아주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인물도 좋으신 분인데, 그래도 그 MBC 방송국에서 이분을 이제 전속 가수로 이제 계약을 하자고 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막 집에 와가지고 막 경제공황으로 막 힘들 때, 보험 세일즈도 힘들 때 이제 거기 방송국에 계약을 하면은 부와 명예가 다 보장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께 딱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교회에 성가대도 못 하는 거야. 교회 출석도 못 하는 거고, 예배 출석도 못하고 막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막 어려울 때 이제 좋은 길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서 그냥 어머니가 늘 즐겨하던 그 시를 하나를 이제 아들에게 줬대요. 그 시의 제목이 나는 차라리 예수를 소유하겠다, 그런 시였어요. 그 시를 줬는데 이분이 이제 막 고민하는 가운데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막 이제 고민하고 있다가 그 시가 어머니가 놓은 시를 보고 쭉 읽다가 마음에 감동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건가? 기뻐하신 것인가? 온전한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MBC 방송의 그 계약을 포기했어요. 포기하면서 그분이 유명한 이제 그 어머니의 그 시에다가 이제 가지고 이제 새롭게 글을 썼는데, 그게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뭐 없네. 예수밖에 없네. 물론 영어로 했겠죠. 이렇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 찬양에. 그래서 이제 그거 포기하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빌리그레엄 목사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나랑 같이 순회 전도하는데 같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이제 합류를 해요. 그래서 아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이제 집회가 있으면 항상 말씀 전에 찬송을 이분이 하는 거예요. 조지 베버리 씨가 노래를 쫙 부르면요, 그냥 이 주 예수보다도 그걸 부르면요, 막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정말 감동적인 찬양 있잖아요. 그냥 노래 잘한다, 좋다, 이게 아니라 정말 가슴이 막 울리는 그런 찬양을 이분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분이 그 빌리그레엄 집회 때도 물론 했지만 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께 찬양으로 은혜 받고, 나중에 이분이 그래미상 있지 않습니까? 음악인의 꿈 그래미상 또 10번이나 수상했대요. 물론 미국에는 이제
그 CCM이라는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 영역이 있어가지고 상을 주는데 아무튼 그래미상에서 10번도 받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나중에 이분이 그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큰 전도 집회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박수를 치면서 그분께 이렇게 반응했을 때 역시 이분은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환호하고 박수 주시지만 내 안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늘 고백했다고 해요. 물론 이제 그래미상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복음을 알았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백성이 됐어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 예배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것인가 기뻐하시는 것인가 온전한 것인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들으면서도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진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가 너무나 자기밖에 모르고 너무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다시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도 좋지만 삶의 신앙생활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말하는 것이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안 되잖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삶의 주유 되셔서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